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매우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기술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민족 신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민족 시인인 거야. 오로지 자기 민족만을 위해 주시고 오로지 자기 민족만을 도와주시고 오로지 자기 민족만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요, 우리가 내 편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신성모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결코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으신 분이셔요. 물론 그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 지극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존재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나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믿는 것이나 그게 그거인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야.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리의 편에 서겠다라는 거고 내가 정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항상 진리인 거야. 자기가 항상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온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온 가정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여긴다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태도이고 자세이고 마음이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와 교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의 설교나 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들보다 더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출세하도록 도우셨다라고 설교하거나 간증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입니다.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게 들리고 참 들을만해 보이지만은 이거는요,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교인이요, 자신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 남들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해요. 왜?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대우와 은혜를 바라는 것을 저는 특혜신앙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중요한 어떤 그 시대 정신이 뭐예요? 특혜,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특혜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빽 있는 사람, 기득권을 힘을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혜택과 특정한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시대고, 이런 시대적인 정신들을, 시대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시대적인 화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남들과는 더 특별한 대우나 대접을 받아야 한다,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남들보다는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얼핏 듣기에는 대단히 그럴싸해 보여요. 대단히 달콤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더 큰 헌신과 더 큰 충성을 요구하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더 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 편,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가스라이팅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탐욕스러운 목사나 교인들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요 자기 편으로 여기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을요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여서 우리를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 편이라는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여겨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나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믿음은 자기를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목사예요. 목사 자기가 남들 교인들보단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교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아침 묵상에도 한번 썼지만 교인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교회 밴으로 이런 교회 밴으로다 한 12명 타는 그 밴으로 교인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가게 되어졌어요. 당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기사 집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그날은 마침 그 기사 집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서 어디 출타를 하셔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교인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운전석에 제가 올라타고서는 함께 장례식에 가는 그 교인들에게 돌아보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전띠 꼭 매시고요. 그러면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바로 제 뒤에 앉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은 목사님이 운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실 테니까 오늘 우리는 안전띠 안 매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안전띠 매는 게 습관화가 되고 다 훈련이 됐지만 벌써 그게 20몇 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안전띠 안 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권사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늘은 목사님이 운전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안전히 지켜줄 테니까 안전띠 매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자 이 권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탔던 모든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물론 웃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던 말씀이기에 딱히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저도 역시 웃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의 생각에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교회 기사 집사님이 운전하실 때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잘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운전은 누가 더 잘하겠어요? 기사 집사님이 훨씬 더 잘하지. 저보다야. 그분은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물론 설교는 내가 기사 집사님보다 잘할 거예요. 근데 운전은 기사 집사님이 더 잘하거든. 그럼 누가 운전할 때가 더 안전하겠어요? 기사 집사님이 운전할 때가 더 안전하지. 그리고 그게 상식이고 또 그렇게 돼야지 맞는 것이지.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를 특별하게 여기는 교인들의 생각은 뭐 기사 집사님에 대한 악이 없는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운전하면 기사 집사님이 운전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은요 분명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요 누가 운전하면은 더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 생각해. 예? 부목사인 저보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면 아이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시니까 이 차는 아무 걱정이 없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교통사고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요. 손으로도 몇 번 꼽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사 집사님이 운전할 때보다 목사가 운전하면 더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실까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목사를 특별하게 여기는 교인들의 순수한 마음이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매우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저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교인들보다 더 큰 특혜를 베푸시는 차별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보다 목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나 똑같아. 다만 제가 조금 더 수려하게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빨 좋은 게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것이라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목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교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조금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어때? 함께 한 몸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발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이렇게 다니지는 마세요. 네? 뭐 이상한 목사들 찾아가서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나 그 사람이 기도하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응답하시고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유대교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차별하신다라면 이런 식으로 특혜를 베푸시고 특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면 저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설교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뭐 교회도 조금 다니고 얼마 안 됐으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은 듣지도 않을 거 아니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나 은총이 있어요. 구원의 은총이라든지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반하신다라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세상의 질서나 원칙을 깨어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한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거 바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심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남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거는 특혜신앙 차별적 신앙인 것이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적 형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는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녀들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를 열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좀 더 출세하고 잘되고 이름을 알리기를 원해요. 왜? 자녀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게 자녀 사랑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건 한국 교회만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없는 교회가 없어. 안 하면 이상해. 자식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분명 아름답고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도요. 너무나 많은 부모가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정성과 기도로 자기의 자녀가 공부한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거나 부족한 점수를 가지고서도 원하는 대학,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의 간증은요,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입시 시험이 자녀들의 공부나 노력이 아닌, 실력이 아닌 부모의 기도에 의하여 좌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어디에도 설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자녀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합격한다라면 이 학생 때문에 정당하게 노력하고 수고한 누군가가 대신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이스쿨을 다니는 동안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실수 없이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행여 원하는 점, 실수 때문에 실수를 하여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다 해도 이것 때문에 인생의 마치 마지막이냐 끝이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근데 뭐예요? 부모들은 마치 자기가 원하고 자식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네 인생은 마치 여기서 종치는 것 같이 협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얘기 요행이 바라고 행운이 바라게 기도하지 말고 자식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너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행운을 강요하고 운을 강조하고 요행을 바라고 남들과는 특별한 기적을 바란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인지 저는 모르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다수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식이 노력한 것보다, 자식이 수고한 것보다, 자식의 실력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나에게 특별한 대우, 혜택이 있어지는 거, 그래, 뭐 세상 살다 보면은 권력 가진 사람이, 빽 좋은 사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혜택을 누리고 뭐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모습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차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믿는 이 특혜 신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은 남들보다 더 큰 복, 특별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요, 어떤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시고 재앙을 내려주시고 저주를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으로까지, 믿음으로까지 확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혜 있을 수 있어. 근데 자기의 적대자에게는 그 뭔가 오명을 씌우고 저주를 퍼부어 갖고서 완전히 망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얼핏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달콤하게 들리죠. 얼마나 신나겠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에게는 차별적으로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이 믿지 않는 저것들은 다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하시고, 막 어려운 일 닥치게 하고 힘든 일 겪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봉사한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제대로 막 믿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 하지만 이것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결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로지 자기 편만 지키고 돌보는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편협한 신앙이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목사와 교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친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를 언급하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닥친 국가적 재앙이나 재해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저들은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재앙을 닥친 거야, 심판이 닥친 거야,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신앙은요, 하나님을요 지극히 편협하고 극단적인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악하고 매우 나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야, 너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희 재앙이 닥쳐, 저주가 닥칠 거, 심판이 닥칠 거, 이거는 협박이지. 이게 무슨 복음 전도야? 칼 들고 협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지. 강도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강도보다 못한 짓을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갖고서.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 태풍, 가뭄, 홍수와 같은 대부분의 자연 재난은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국가의 죄를 심판하려고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도 하나님께서 죄를 벌 주시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실수나 부지 또는 자동차의 고장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찾지 않고 신앙의 부족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해석하는 것 역시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로 인하여 생겨난 질병이나 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란 말이야.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일반화하여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주 개박한 분으로 만드는 대단히 어리석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절대로 같은 편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였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처지였느냐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도저히 상종해서는 안 되는, 밥도 같이 먹으면은
부정타각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홈리스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홈리스를 나와 같은 편이라 생각하지 않잖아. 절대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게을르고 무식하고 인생의 어떤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는 언제야? 우리가 절대로 같은 편이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선을 긋고 편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교인들에게만 특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요.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로서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목사나 교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나 타정교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근사하고 너무나 멋지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근사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벌 주시지 않아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오직 나에게만 베풀어 줘야 되는 은혜의 원총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질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존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지, 뭐 그렇게 내가 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공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길 바라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이 저는 더 존귀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교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노력되어 줄 수 있기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은